우리가 오늘 읽어가는 17장의 내용은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그 백성들에게 행할 그 진노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게 될 것에 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실까요? 16장 10절 말씀.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백성들이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장차 행하실 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게 될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17장 초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한번 보시죠. 1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혹독한 노를 그들에게 바라시느냐, 그 원인에 대해서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노를 촉발하는 그들의 죄의 심각성이 마치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된 것처럼 지워질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벌하시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3절로부터 4절 이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한 죄의 심각성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의 주체는 이방 민족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3절, 4절 이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런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고 계세요. 3절 가서 보면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할 것이다. 4절에서도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다.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한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이 심판을 행하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근본적인 이유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서로가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다 그렇고 그렇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 누구든지 그런 정도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건 너무 완악하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성품이나 속성은 완전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악이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거죠. 자기 백성의 죄와 허물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아무리 사는 듯 넘어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그들이 그 죄로부터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징계라고 하는 걸 허락하신다는 거죠. 물론 목적은 그들을 벌하심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것은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항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다음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는 저주를 받는 사람, 하나는 복을 받는 사람, 이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복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밑에 가서 보면은
7절에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 여호와를 의뢰한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언제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길을 끊임없이 삼가 조심해서 행할 수 있는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의뢰하고 의뢰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반면에 저주를 받게 될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5절 보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이런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 대신에 사람을 믿고 자기의 육신으로 힘을 삼고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되뇌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복받을 자는 마치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하지만 저주를 받을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8절에 보면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 잎이 청청하고 감은 해에도 걱정이 없다. 그리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고, 반면에 사막의 떨기나무의 경우는 6절에 보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이래서 복받을 사람과 저주받을 사람,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는 저주받을 길에 서지 말고 하나님께 복받을 자로 살 것을 촉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여러 달 전에 시편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시편 전체 1편부터 150편까지는 긴 그 시편의 가장 중요한 서론이 시편제 1편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전체의 기초도를 놓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1편인데 거기서 보면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서 악인과 대조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길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떤 삶, 그가 이 땅에 살면서 뭘 누리고 뭘 가지고 그가 뭘 했는가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이 과연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해서 그분의 품 안에서 언제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이 두 사람, 이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줄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일을 겪어가는 삶이 있고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삶을 살고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이 두 가지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 그들의 부패함, 그들의 죄악상, 그것에 관하여서는 결국 무엇이 문제냐?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9절 가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드러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의 마음은 모든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그의 행위, 그의 행실을
다 살펴서 보응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람의 이런 근본적인 부패의 그 근원지는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사실상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말씀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은 항상 거짓되고 부패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도 겉으로 볼 때는 뭐에 달려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복받고 저주받는 이 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복받을 길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일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까지도 용서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표현된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앞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분이 부패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지 않는다면 그 인생 어느 누구도 복받을 자로 살아갈 자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힘써야 될 것은 그 하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음을 잘 가르쳐 주는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항상 다른 곳에 곁눈질을 하고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랜 시간 진행이 되면서 결국 반역으로 일어났고 이런 혹독한 징계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폐부를, 우리의 행실을 살펴보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간구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도 제어하지 못하며 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내 마음을 구원의 은혜로 새롭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주받을 길, 망할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 복받는 자로 늘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 하루 또 6일 동안 힘써 살라고 하신 이 한 주간을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주셔서 우리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읊조리게 하시며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부패한 마음을 따라서 부패의 길을 걸어가고 저주받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힘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떠나지 말고 마음을 나에게로 향하고 내가 하는 말을 언제나 귀담아 듣고 그 말에 반응하며 살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오니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은혜로 늘 새롭게 하시고 마음이 주님을 언제나 향하고 저희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일들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엿새 동안 힘써 일어나고 하신 말씀 따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흩어진 교회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의 마무리와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보내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잘 준비해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